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명. 그래서 생명은 생명인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거기다도 주구에도 써놨습니다만 조에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하는 것은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가 영원한 됐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크게 이 생명은 말이죠. 창조주의 생명과 피조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생명은 요즘에 봄이 되니까 이렇게 새싹이 파릇하게 이렇게 돋아나오는 것을 생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이라고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병아리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생명이구나. 이 피조된 생명은요, 감이 좀 와요. 그래도 이런 게 생명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창조주의 생명,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생명을 표현한다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을 그림으로 그려서 누구에게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피조된 생명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이게 지금 모양은 인간의 그 DNA입니다. 유전자죠. 인간 존재에 세포로 되어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은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세포 안에는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인간이라는 존재가 눈을 이렇게 봐야 되고 귀를 들어야 되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겁니다. 병이라는 건 뭐냐? 이 유전인자가 고장나는 겁니다. 이 유전인자가 작동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움직이는 존재가 창조주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밥을 먹고 또 고기를 먹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만 가지고는 인간은 못 사는 거예요. 그 생명만 가지고서는 이 유전인자를 계속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유전인자를 움직이는 생명은 창조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따져서 원자, 분자로 이렇게 따라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창조주의 생명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창조주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로 그릴 수가 있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빛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빛도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태양빛으로 표현하겠어요? 전기빛으로 표현하겠어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생명,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 생명공학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는 그래 생명공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크게 창조주의 생명과 피조물의 생명을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창조주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그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생명 또 영들의 생명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는 사람의 생명이 있고 동물의 생명, 식물의 생명, 광물의 모든 이런 생명들이 이 세상에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말해준대. 먼저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이 생명은 원천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나중에는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 이 세상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모든 생명, 태초라는 그 세계에 말씀이 계시고 태초라는 세계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태초가 어딘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뭐라고 말하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기원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존재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이랬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세계가 어디냐? 태초라는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태초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생명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가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요 창조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 번째는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은 원초적인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생명이요 그 창조한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먹기에 좋은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그 보좌에서 뭐가 오르고 있느냐? 생명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길 가운데로 흐르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그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만국을 소송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만국의 생명의 공급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인데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그 나무로부터 무엇을 받아들였냐?
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가지가 살고 그래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생명인데 원천적인 생명이요, 창조의 생명이요, 지금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공급자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시편 마지막 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구원과 완성의 생명. 이 생명은 창조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공급의 생명이고 이 공급은 우리를 완성되게 자라게 하는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완성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원천의 생명이요, 창조의 생명이요, 공급의 생명이요, 그리고 구원과 완성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네.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건과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은 21장까지를 쭉 설명하면서 이 생명수의 이 생명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생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생명은 조금 전에도 말한 같이 이거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여기서 말하는 그 안에는 누구냐면 로고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시는 그분, 그 안에 뭐가 있었냐? 이 생명이라는 주애라는 것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생명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와 말미암아. 왜? 그 생명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 생명을 뭐라고 말했냐?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빛이라고 말했어. 왜 빛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그 창조의 세계가 망가졌습니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 세계가 뭐가 됐느냐? 어둠이 됐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단에 의해서 죽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들을 같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게 하는 빛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신 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네. 그분을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어떤 분을 영접하는 겁니까? 원초적인 생명이요, 창조적인 생명이요, 모든 만물을 살게 하는 생명의 공급이 되시는 생명이시요, 우리의 생명을 완성으로 자라게 하는 그 생명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분을 영접하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원초적인 생명이요, 창조적인 생명이요, 공급자이신 생명이요, 완성자이신 생명이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신적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과 3장은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2장과 3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떨어졌는데 포도주 만들어주는 그 사건을 설명하는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 사람들이 9가지 항아리에 채우는데 그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다 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 할렐루야. 이건 뭘 그래서 말하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항아리는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진흙으로 만들어지고 흙으로 만들어진 돌 항아리와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원천의 생명, 공급의 생명, 창조의 생명, 나를 완성케 하는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돌아다니는 사람을, 포도주는 변화된 존재들. 아멘.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워야 합니다. 아멘. 조금만 채우면 이게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워서 아멘. 그 변화가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생명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새 생명의 탄생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뭘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그런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진리의 성령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은 내 안에 와서 그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의외로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목마른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살다 보면은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모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풉니다. 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마음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죠.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6 남편이 있었지만은 자기를 만족해 줄 수 없고 삶에 지치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 없는 틈을 타서 물길로 오는 참 기구한 그런 인생을 사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뭐냐? 이 생수를 주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여인과 대화가 오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목마름이 해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이 직장에서 지치고 사업에 지치고 인생에 지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에서 생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삶의 힘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둬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모아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에 지쳐서 살아갈 용기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이 그렇게 왔었던 여인인데 갑자기 생기가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또 우리가 은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시름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이 그 생명수에 의해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역사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를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기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망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아니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38년 동안 그 질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말은 그 로고스 그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요 원천의 생명이요 창조의 생명이요 모든 이 만물을 살게 하는 생명이요 그 생명을 완성케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어떤 사망도 떨어져나가고 질병도 떨어져나가고 거기 새로운 생기가 새로운 세포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는 소속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왔습니다.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 예수님은 누구냐?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생명의 떡은 어떤 떡이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아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나의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먹을 수 있는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산떡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침도 먹고 또 점심 때면 맛있는 거 있죠? 맛있는 것도 우리가 먹을 텐데 우리는요, 그 맛있는 점심, 이따 점심도 먹고 뭐 여러 가지 과일도 먹고 그러시겠지만은 그거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멘. 그렇다고 그거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먹지만 그 힘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다. 왜냐? 우리는 하늘로부터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살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 없고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고 이 세상에 사건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그리고 이 떡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그 음식을 먹고 죽습니다. 기간이 되고 시한이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생의 말씀을 먹으면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음식은 먹고 나를 죽게 하는, 일시적으로는 살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죽게 하는 생명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은 지금도 살게 하시고 나를 계속적으로 살게 하는 영생의 떡이기 때문에 참된 알레루야, 참된 진리의 떡, 진리의 양식, 진리의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변질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여기에서 생명을 얻고 여기에서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를 살게 하는 게 뭡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 예수님을 생명으로 먹는 사람, 하나님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먹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먹는 사람,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일반 된장찌개 먹어서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과일 먹어서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을 이기는 파워가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으로 살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태초부터는 로고스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창조의 생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생명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누구냐? 이 생명은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꼴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꼴을 먹는 사람, 이게 다윗이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야. 더 나아가서는 그 내 영혼을 소생시켜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고 가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서 먹고 마시게 해서 그 먹고 마심으로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을 소생하게 만들어요. 내 영혼이 소생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선한 목자인 그 목자는 나를 생명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목자가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에서는 이제는 앞에 있는 생명과는 또 다른 생명,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지금 시체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생명이요? 원천적인 생명이요, 창조적인 생명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하는 생명, 완성하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죽은 것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시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전부 손을 놓고 죽음 앞에는 전부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 죽음을 뛰어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초,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좋은 산삼, 아니 그보다도 더 무슨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는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산삼을 먹고, 죽기 전에는 어떤 약을 먹고, 죽기 전에는 어떤 보약을 먹으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산삼을 10뿌리, 100뿌리, 1000뿌리를 갖다 놔도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학 박사들이 다 와도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학과 과학과 철학이 다 동원해도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게 하는 생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이 조의 아이니오스라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말이죠, 죽어도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벌써는 끝이다, 끝났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세계는 창조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는 무덤 앞으로 갑니다.
누가 무덤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덤 앞으로 나가 무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만이 죽은 그 실체를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철학을 한 사람이, 성인 군자 되는 사람이, 똑똑하고 착하다는 사람이 무덤 앞에서 가서는 혹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려내는 부활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무덤 앞에 가서도 죽은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통인채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생명의 원천이시요 창조의 생명이시요 부활의 생명이심을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밀로 죽어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이시라고 하는 생명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 자신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이렇게 살아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뭐냐면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 모두도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밀알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오직 생명은 예수 안에만 내가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생명을 얻지를 못하고 이 부활의 생명을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만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공급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아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그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 안에는 도덕도 있고 다른 사람 안에는 윤리도 있고 다른 사람에는 철학도 있고 다른 사람에는 과학도 있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공급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죽은 것도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는 것은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15장에서는 이렇게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유기체적인 생명의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유기체적인 생명이 흐르는, 심줄이 흐르는 몸과 지체와 같이 심줄이 흐르고 공급이 흐르고 뼈마디가 이렇게 같이 묶여있는 이러한 유기체적인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 공급 안에 있습니다. 세상 풍파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생명적 유기적인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형편이 어렵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요 몸과 지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떠나라. 불안한 마음 떠나라. 걱정 근심은 떠나라. 할렐루야. 이때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세력은 떠나가고 가난의 세력도 떠나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그것을 이기게 하는 파워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를 밟으시는 가로사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 이루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 군병이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는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죄사함을 위한 피입니다. 물은 뭡니까?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고 나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부활의 증거자로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루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도마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하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아멘.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전체를 읽고 우리의 고백이 바로 도마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격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생명, 변화시키는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생명,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돼서 나를 살게 하는 생명, 생명을 얻게 하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그리고 부활을 하셔서 하늘의 미랄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주님,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채로 유기체적인 생명의 관계를 다 이루셔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 증거를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아멘. 고마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생명의 원천이시군요.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군요. 아멘.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군요. 아멘. 내가 지금 현재 살게 하는 나의 생명의 공급이시군요. 아멘. 그리고 나를 자라게 해서 완성시키시는 구원자이시군요. 아멘. 그리고 나를 죽은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이시군요. 아멘. 이거를 믿고 아멘. 이거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어서 이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은 물러갑니다. 아멘. 질병도 물러갑니다. 가난도 물러갑니다. 아멘. 사단의 공격도 물러갑니다. 아멘. 어둠도 물러갑니다. 아멘. 이 생명의 공급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생명의 공급을 충만하게 받아서 체력도 강화시키시고 아멘. 우리의 정신력도 지혜도 강화시키시고 아멘. 우리의 영혼도 충만케 하셔서 이 생명으로 나를 먹는 그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이 주님으로 나가면 내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주님으로 나가면 아멘.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샘솟듯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생명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 한번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소
이 생명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이 생명으로 이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여호와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음료요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먹는 그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공급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 시간 생명으로 임하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시옵소서. 치유의 생명으로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 역사하고 있는 육체에 역사하고 있는 사망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유전자들을 살려내시옵소서. 죽어있는 세포들을 살려내시옵소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죽어있는 영에 죽어있고 육에 죽어있고 몸에 죽어있고 삶에 죽어있는 것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2장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목에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